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셨는데 또 그 뜻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감추시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 할 때나 카톡에 이렇게 한마디 적는 것에 꼭 이 말씀을 넣었었어요. 벌써 꽤 오래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카톡의 메시지를 보고 그거를 왜 놨는지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전 그 대답을 해드렸고, 근데 이 말 한마디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이야기 같고, 또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처세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고, 여느 사람들이 보면 왠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생각한 것이 과연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려면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내가 정리를 하려면 이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와닿는, 오늘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닿는 느낌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느낌만으로는 이 전도서의 이 11장에 왜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이렇게 의문이 가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전도서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것을 읽게 하시는 걸까? 이런 측면으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도서는 말 그대로 전도자가 도를 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필자는 솔로몬이라고 했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정말 엄청난 부와 그 영광을 누린 자였습니다. 근데 전도서 몇 면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말씀이, 오늘도 마지막에 펼쳐져 있는 말씀이 헛되도다예요. 성경에 왜 헛되도다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책을 남겨놓았을까? 그리고 특별히 이 세상을 굉장히 멋지게 살았던 인생일 것 같은 그 사람이 왜 마지막에 말년에 이런 글을 쓰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일까? 전도서에는 36번에 걸쳐서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헛되면 우리가 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많이 읽어보셨고 접해보셨지만 그 내부에 헛되도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절대 헛된 모습이 나타나질 않아요.
뭐 1장부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시작된 표현이지만 7장쯤에 오면 그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도 사실 거기에 준하는 말씀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고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런 측면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충분히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게 과연 이런 말씀일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삶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있거나 내가 부딪힘의 갈등 가운데 있거나 뭐 낙심하는 가운데 있거나 그런 삶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본문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냥 언뜻 보면 야, 너 자선을 베풀어. 너 가지고 있는 것 여기에 식물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떡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언젠가는 너 도로 찾을 거야.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세상 얘기로 하자면 적선을 하다 보면 너에게 큰 복이 될 거야. 이런 느낌으로 와닿는 귀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얘기 듣고 우리 스스로도 굉장히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또 누구를 도울 것이고 아니면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내가 돕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런 돕는 행위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 속을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라 했으면 돕는 것으로 끝나야 하는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 속으로 있냐면 그와 비교해서 내가 조금은 더 괜찮다는 의식,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왔으니까 너는 앞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래야 된다는 뭐 주장, 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처럼 너 식물을 물에 던져라. 이 표현은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물에 던진다는 뜻은 그냥 이건 물고기 밥 준다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내가 줄 때는, 내가 던질 때는 아무 바람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그 말씀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던지는 그런 마음으로 줘야 한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듯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 전도서는 헛되고 헛된데 이제 이런 삶 속에 한계의 삶 속에 너희들이 의미 있게 살려면 이래야 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허망한 세상에서 네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은 남을 돕는 일이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전도서 기자가 그것을 굳이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구제는 사람들에게 구제의 의미는 나름대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구제의 의미를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의미까지 그렇게 들먹이면서 그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구제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서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개역개정이나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주로 쓰는 정통으로 쓰는 성경 외에 뭐 새번역, 공동번역,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그런 책, 거기에는 이 귀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이게 실제적으로 있는 성경 번역의 번역본에 나와 있는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서두에 설명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란 그런 의미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의미이죠. 전도서 기자가 또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기자가 단지 구제만을 위해서 구제를 통해서 너의 의미를 찾아라 이런 의미로 얘기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이 당시에 가장 블루오션인 해상무역에 투자해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 성경을 써놨다는 거예요. 해석해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솔로몬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쓰게 하셔서 주셨는데,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 너희가 의미 있어지려면 지혜롭게 투자해라. 이것으로 들어야만 할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기준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신념들이 있어요. 그 신념들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해야 돼,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남을 도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것들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나는 어떤 성취를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신앙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전도서도 그런 의미로 이렇게 툭 던져 놓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느끼는 만큼, 부딪히는 만큼, 바라는 만큼 살아가는 모습들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서 너는 어떤 모습으로 너의 삶 속에 적용할래? 이렇게 이제 확 던져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 서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다, 투자다. 굉장히 이것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귀절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투자하면 다 망해버리니까 분산 투자해라. 이런 투자의 법칙 중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 귀절은. 근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귀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쫓아가야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하고 더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해석이 정말 처음 구제로 했을 때는 다 구제로 해석이 되어요. 그리고 또 투자로 해석되면 또 투자로 다 해석이 됩니다. 성경이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더 살펴보겠어요. 아까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나루에 도로 찾으리라, 이런 표현이 만약에 구제를 의미하고 선한 행위를 의미한다면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보통 적선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실 이게 많이 깃들여져 있어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이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그냥 세상에 펼쳐지는 일들인 거죠.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먹구름이 보인다 그러면 비가 오겠다, 우산 준비하자, 이런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은. 그리고 나무가 이제 그 바람에 휩쓸려서 쓰러집니다. 근데 남풍이 부나 북풍이 부나 그 바람 때문에 쓰러지는 거일 거잖아요. 방향은
쓰러질 때 정해져 있습니다. 남으로 쓰러져도 어쩔 수 없고 북으로 쓰러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무가 난 남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삶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꼭 이걸 얘기하죠. 너 머리 굴리지 마, 잔머리 굴리지 마. 네가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5절에도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이렇게 동떨어져 생각하며 이해 못하고 그냥 그 속에서 이렇게 점철돼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대로 이윤을 남겨라 라고 이렇게 깃들여서 생각을 한다면 아까 2절 같은 경우는 7이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아까 3번역에는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앙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해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다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풍세의 어떤 그런 것들 이치들을 다 따져서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다 우리는 적용하고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6절 같은 경우에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매일매일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 나오는 일들인 거예요. 이 모습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렇게 될까? 매일 이 고민들을 하고 사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것들을 여기서도 깃들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 기자가 과연 이 의미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생각하면서 이건 아닐 텐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물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이제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떡이다. 여기선 식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떡입니다. 식물은 떡이다. 떡입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엔 그냥 떡이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떡을 던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떡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의 6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손수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32절부터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떡에 대한 설명을 나는 너의 생명의 떡이다 라는 설명을 하신 부분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 떡이란 사실을 놓고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곳곳에 예수님의 존재를 녹여 넣으셨어요. 타락할 때부터 녹여 넣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도
지혜자라고 표현하는 것, 지혜자가 계속 말하는 것으로 이 전도서가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지혜자가 누구냐? 그냥 솔로몬이 지혜자냐? 이런 논란 속에 그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이렇게 열려진 얘기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설교, 이런 개념의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서 나타나는가. 타락 그 중에 여자의 씨에서 무엇이 된다. 이런 표현 속에 그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야.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 일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우리 신앙 속에 세우자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표현이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저 적선이나 하고 뭘 추구하고 이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발견하라. 인생이 허무한데 너희들의 인생의 허무함은 너희들의 타락과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욕심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으시려고 지금 이렇게 구원 계획을 펼쳐놓으셨다. 그런 측면으로 성경을 이제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표현 속에 우리의 구원 모습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아까 하늘에서 내린 떡, 보내주신 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떡이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살려야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의 떡을 내려주는 방법인 거예요. 그것을 내려주셨어요. 내려주셨는데 그게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 역할을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는 참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식물을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뜨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던지면은 아무 이득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런 표현도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의도하셔서 썼을까 이렇게 자신은 없지만 우리가 이 대목을 이런 방식으로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내처짐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요. 세상의 이치로 따져보면 정말 이렇게 무의미한 죽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식물을 던졌어요. 생명의 떡을 우리들에게 던지셨어요. 근데 그걸 도로 찾으시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우리 모든 구원해야 할 대상자들을 다 함께 살리신, 도로 찾으신 그런 모습으로 이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구제해야 된다? 아까 세번역 성경처럼 분산 투자해서 너의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절대 없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충족이 되진 않은 우리들의 영혼이 그것으로 충족이 되질 않잖아요. 늘 한계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전도자가 의도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쭉 그 이후에 나열하는
그러니까 12장까지 계속 쭉 그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삶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있고 구원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성경이 그 과정을 다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때야 할지, 이제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할 바를 다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에게 7에게나 8에게나 주셨다고 한 그 표현은 넘치도록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7은 그냥 이렇게 완전수인데 그것보다도 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닿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것을 다 해야만 하고 그거보다도 더 넘치게 해야 될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에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 말씀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 이렇게 바라보는 자연은 이런 모습으로 다 펼쳐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모습으로 펼쳐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느끼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뭐 알 게 없잖아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하지만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런 한계 속에서 계속 이런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이라고 하면서 5절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이것은 다 납득이 가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과학엔 여러 개놈 프로젝트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정리했다고 이렇게 떠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이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이 가는 것은 없어요. 진짜 맞나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한계를 우리가 갖고 여기의 표현처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꼭 그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부분을 꼭 염두에서 생각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우리와 같지 않으신 분이죠. 완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창조부터 나의 완성까지를 모두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부딪히거나 무슨 일에 절망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만 왜 그래요? 이 표현은 정말 못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나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심이 있는데 나는 그 어려움, 내가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그 얘기, 그 표현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의 표현처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 관계, 그분이 그렇지, 난 그분을 알아, 믿어, 이런 모습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은 그 표현처럼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꼭 이렇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것도 그 시각으로 보면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일,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셔야만
정말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이죠. 이거 아니면 이거 나 잘못되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지금 불편하고 내가 바람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 창념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아랑곳 없는 그런 모습이 사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 중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게 둘이 될지 하나가 성공할지 뭐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하지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는. 근데 그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완벽하신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고,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보고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을 전도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여기서 이제 빛과 해가 나와요. 근데 이건 두 개 다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빛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빛이에요. 그리고 3일째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는데, 해를 만드신 때는 따로 있어요. 근데 그 빛과 해는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식물이 자라고, 여기 이제 여러 식물이 자라지만 빛이 있어야 광합성도 해서 자라는 걸 우리는 이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해가 없다고 해서 이게 안 자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했고, 그 빛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창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존재 자체를 성자 하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그 유일한 길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갇힌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해가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빛은 그겁니다. 어두웠다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슬하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 표현처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으로 더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울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이 말씀 속에서도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요. 근데 그곳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만 어린 양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빛과 어두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의 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영으로 살아나가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인 거죠.
근데 그것처럼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굉장히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내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거나 하나님 외에 뭐 더 지금 중요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창념을 하거나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드니까요. 근데 여러 해 살면서 항상 즐거워해야 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인데 지금 그 광채가 어두운 곳에 어두워져서 이렇게 있다는 그런 표현. 우리 인생 속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한 날이 많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와 지금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지? 내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지? 자꾸 내 속을 들여다보며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계속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점검받아야 할 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즐거워할지로다라는 표현인 거죠. 즐거우다라는 표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살이가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인생 고달픈 건 고달픈 거예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희열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분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라고 표현한 것, 소유리 문답 첫째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늘 즐거워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인 거죠.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한 나의 회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는 기대되고 소망되어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까 읽진 않았지만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그러니까 뭐 헛되니라라는 말로 끝나니까 이것은 조금 어떻게 느낌으로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꼭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삶, 그러니까 지금도 추구하고 있는 삶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들이고 결국에 종국엔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으로 살다 보면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시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된 삶, 그것으로 사는 인생이라면 지금 전도자가 이렇게 나열한 그 삶의 모습들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아나가요. 근데 그 살아나가는 모습은 이제 나중에 심판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삶으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청년의 때에 그리고 어린 때에 뭐 청년의 날에 뭐 이렇게 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청년이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있는 청년들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우리들의 신앙의 청년을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전성기라고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것도 있지만 전성기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원어적으로는 뭐 머리가 검은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젊은 것,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견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여기 이제 계속 심판이 강조되니까 우리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좀 무겁죠. 심판을 앞두고 살아간다는 것. 근데 그 심판은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그 심판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과 함께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 심판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요한계시록 곳곳에 읽다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모습, 구원받는 모습이 정말 은혜롭게 와닿습니다. 다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안고 새 예루살렘에 이렇게 안착시키는 모습,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이란 단어에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지 마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이렇게 오늘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떡이라는 거 설명하는 것 중에 떡은 예수님의 탄생과도 딱 떨어져 있어요. 왜 베들레헴일까? 그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에요. 뜻이.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표현을 더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레헴이 떡인데 여기에 식물인데 그게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떡의 집으로 탄생을 하신 거죠. 그것도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까 빼먹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진짜 대박난 사람들이에요. 그 떡을 먹고 살아난 우리들이니까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이제 어때야 한다. 어제까지는 이런 모습은 이렇게 절망적이었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였지만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깨우쳐준 말씀을 토대로 나는 이제 더 소망적일 수 있고 난 더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어떤 기준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도 합당해야 하고 교리적으로도 합당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표현한 것 중에 어찌 보면 여기 떡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셨다, 떡.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 어찌 보면 신학적으로는 잘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묵상 속에서 나온 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누릴 때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적용할 때에 조금은 다양하게 풍성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 굳이 설교의 말무리에 이렇게 요 해석은 조금 정통적인 해석과는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조심스러움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까지는 드려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갔네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어진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한 말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면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고 그 구원함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갈 길,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그것들의 확실한 대답이 우리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요동치고 또 기경되고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확실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